19장 15절로 37절 말씀입니다. 구원과 멸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교훈은 롯의 구원입니다. 롯은 소돔이 멸망을 당할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15절에 보면요, 천사가 롯을 재촉하자 롯이 지체를 하게 돼요. 그러자 16절에서 천사죠.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을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롯이 소돔성을 빠져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비를 더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얻게 된 이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자비는 정확하게 뜻을 풀이해 보면 하나님의 또 긍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롯이 소돔의 멸망 가운데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롯이 그 멸망하는 이 소돔 성 가운데서 빠져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타락한 도성에서 건진받아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긍휼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사도 바울은 허물로 죽은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배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다.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죄에서 건진받고 사단에서 조국 노릇을 했는데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이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 없이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긍휼에 의지해서 긍휼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알면서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롯의 아내의 모습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멸망을 소돔 기둥이 된 것입니다. 17절부터 보면 롯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서 소활성으로 대피를 하죠. 그러나 대피하는 과정에서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죠. 어떤 일이죠? 자신의 아내를 잃어버리게 돼요. 후에 이 사건이 롯에게 있어서 더 큰 비극을 가져오게 되죠. 그 두 딸과 큰 비극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 분명 롯과 그 가정에 기회를 줬습니다. 멸망당하지 않을 기회를 주었어요. 그런데 롯의 아내가 이 소금 기둥이 된 것은 스스로 그 불행을 자초한 것이죠. 그 일은 첫 번째로 불순종을 했어요. 불순종이 이 불행을 자초하게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의 아내는 천사들이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말을 하죠.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급히 피해서 생명을 보존하라. 급히 피해서 생명을 보존해라. 그런데 이 말을 믿지 않고 또 듣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불순종을 하게 되면 사람은 자신을 멸망으로 빠뜨리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전 인류가 사망과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치명적인 이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 불행의 원인이 뭐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불행이 반드시 찾아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얘기지만 사무엘상 15장에도 보면 이 사울이라는 왕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서 멸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치 않음으로 그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왕권도 다 잃어버리고 자신도 멸망을 당합니다. 이 롯의 아내가 불순종함으로 소금기둥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 5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나?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불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되는 것이지 불순종하면 우리 영혼에 유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루하루를 살면서 순종과 불순종의 길이 있는데 순종은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셨잖아요. 우리의 영생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것이고 형통의 길이 열리는 것이고 복된 길이 열리고 되는 것이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순종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그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이 베풀어 주신 하늘의 은혜로 날마다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이 롯의 아내는 아직도 세속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죄악의 도시에 유황과 불이 기름 붓듯 쏟아지고 내려졌는데 그 죄악의 도시를 롯의 아내는 아직도 그 마음 속에 생각 속에 그 죄악의 도시를 동경을 하고 있었어요. 죄악의 도시라고 하는 것은 원래 화려합니다. 그리고 볼만한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화려한 도시에서 처량하게 탈출을 하는 자신의 모습이 참 한심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동안 정들었고 살아왔던 화려함으로 보였던 그것을 보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세속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 이 롯의 아내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세속과 화려함을 좋아하는 것, 이 화려함이 사람들에게는 좋아 보이겠지만 결코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런 화려함, 또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그런 세상적인 부분들 쫓지 않는 것이
내 영혼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세속은 나를 부패하게 해요. 신앙을 오염시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믿음 생활을 멀리하게 합니다. 세속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내 신앙에 유익한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씀합니다. 경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경건을 따라가는 것이 복인데, 자, 여기서 이 세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코스모스, 즉 말하자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경건을 따라 사는 자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고 그 사람이 복된 자고 생명을 얻고 주님 은혜 안에서 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세속을 좋아하고 세상을 날마다 동경하고 노새 아내처럼 그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영혼이 소등 기둥처럼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눈으로 보는 것들이 다 세상적인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가치와 또 문화를 멀리하고 오직 변치 않고 변하지 않는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노새 안에는 물질에 대한 애착이 있었어요. 이 노새 안에는 소돔에 있을 때는 그래도 풍성하고 이 넉넉한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롯이 소돔으로 향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 물질, 문명을 보고 점점 그 소돔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풍성한 도시에서 그 물질의 풍요를 누리면서 살았어요. 참 습관이라고 하는 것, 몸에 배는 것이라고 하는 게 참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신앙의 습관에 몸에 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경건에 몸을 배게 되면 경건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살게 돼요. 그런데 이 세속적인 습관이라든가 또 재물과 물질이라든가 욕심과 탐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몸이 따라서 거기에 몸이 배어서 살게 되면요, 내 자신도 나도 모르게 거기에 젖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노새 안에는요, 이 풍요로운 소돔에 살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이 재물에 취해서 살게 되었죠. 그래서 그 성이 멸망을 당할 때 나오게 되는데 뒤를 돌아보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또한 재물에 대한 그런 아쉬움과 욕심이었죠. 우리는 재물에 대해서 욕심을 내면 그 결과 좋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도 보면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랴가 재물에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고 게하시라든가 또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넘겨준 사건은 다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이 그들을 파멸로 몰아갔던 것이죠. 왜 재물을 탐하면 멸망을 받을까요? 재물은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우상을 섬기면 당연히 멸망하는 것처럼 돈과 재물을 섬기면 불행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2절로 3절에 보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돈과 재물이 똑같은 말인데 이것은 너무 좋아하면 망합니다.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또 세상 살아가면 당연히 돈이 필요해요.
얼마만큼은 필요합니다. 재물에 대해서 전혀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구제도 하고 또 선교도 하고 자녀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생활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돈을 우상시하고 돈을 너무 집착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돈을 따라 살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주신 그 물질의 복을 받아서 귀한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을 위해서 한다면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그 돈의 탐욕만 가지고 욕심만 가지고 세상을 쫓아 산다면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만족함을 얻고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부는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전부가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으면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약속을 받아요. 그러나 돈과 재물을 붙잡게 되면 돈과 재물과 함께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붙잡으면 우리 영혼이 복 있는 자로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쫓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이 노새 아내처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우리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에게 물질과 재정을 축복해 주시는 삶의 전부가 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